예배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한 한 여인, 즉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여인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주변에 아주 따가운 시선과 조롱 그리고 비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불임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상 1장 말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전반부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영적인 암흑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1장 말씀에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한마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여서 서원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또 어떻게 보면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맨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자신이 여호와로 인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한 1절 말씀에 이제 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위엄과 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머리를 높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이러한 표현이 이제 시편 말씀에서 종종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즉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동안에는 늘 움츠러들어 있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나는 자신 있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전에는 본인 나가 분노하게 하는 말,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해도 거기에 대꾸하지 못하고 답을 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할 때조차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가 이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비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원수들이다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분인나 그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해서 한나를 멸시하고 한나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한나는 내 원수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성, 여호와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나는 이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거룩하시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피난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기서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역전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보게 되면 인간들에게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인간의 교만한 말, 오만한 말과 대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인간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옳고 또한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 앞에서 자녀가 있어서 으스대고 또한 자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했던 분인나, 그 분인나를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인생 역전의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역전의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 역전이 되는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사라는 것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 즉 정치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약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역전이 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역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 부자인 자들이 다시금 가난해지고, 그동안 줄이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출산 능력의 역전인데요. 불임하던 자들이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이 쇠약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힘의 역전 그리고 경제적인 역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회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출산 능력의 역전은 어떻게 보면 한나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에 근거한, 경험을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자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한나가 그냥 7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놓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7자녀라는 것보다는 많은 자녀의 수를 의미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5절 말씀까지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관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러한 역전의 일들,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6절에서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즉 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기보다는 깊은 물이 있고 그 깊은 물에 세상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들이 있고요. 그 기둥 위에 지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책상처럼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위에 큰 판이 있고 그 판 위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스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의 가장 깊은 땅의 아랫부분보다 더 아래에 존재하는 그러한 지하 세계로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의 말씀은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나타내면서 5절에 언급했던 그 아기를 주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 그 역시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앞부분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은 5절 말씀에서 풍족하게 하던 자들이 가난하여지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이어져서 결국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4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힘과 권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그 약자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한다면 진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거름더미 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거름더미다라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나오는 죄를 버리는 곳,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사람의 배설물이나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으로도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으로 진토보다 더 더럽고 더 부정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이 있었던 곳은 사람들의 관점, 인간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도저히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토에 있다, 그들이 거름더미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들을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에 앉히시냐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주로 이제 왕의 자리, 왕의 보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 즉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인간을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8절 앞부분에서 노래한 그런 일들, 진토에 있는, 거름더미에 있는 이들을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한나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하지만 다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니 한나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낳는 일, 임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한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 노래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은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의 입은 다물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절 말씀에서 구원으로 인해서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과는 비교되고 있고, 또한 3절 말씀에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말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라는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또한 2절 말씀에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라는 말과도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그 힘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서 대적들을 산산히 부서뜨리시는 그러한 전사의 모습,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 그리고 또한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자신의 대리자이신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나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왕을 높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뿔이라는 표현, 앞서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문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동일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표현을 이제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그 문단을 마치 이제 감싸는 듯이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그 문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나타내는 기법을 수미상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뿔을 높이신다라는 표현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통해서 한나가 이제 자신의 뿔을 높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그 왕의 뿔도 높이실 것이다. 그 왕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한나의 노래, 한나가 부른 이 노래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나는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나는 자신의 그런 고난, 그리고 또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이 경험한, 또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뿔은 높이 드시지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그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나오는 이 주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엘리 제사장은 폐하시고 사무엘을 그 다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사울 왕,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또한 인간의 판단으로 불가능한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자신 옆에 있던 분인나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또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는 멸시와 핍박 그리고 공격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높이실 그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날을 소망하면서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또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나를 높이셨던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윗 왕을 통해서 높이셨던 그 하나님,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한나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